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당면한 삶의 현실 속에 능력으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확진돼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2,000명 확진자들이 넘어섰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가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 또 실패하는 것들, 질병도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사네립 왕은 그의 아버지 사르곤 2세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던 그런 아주 잔악한 인물이에요.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은 군대를 소집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조건으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창고를 다 털고 성전의 창고도 다 털고 백성들에게까지 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전해줍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다시 아수르 군대는 약속을 깨버리고 평화조약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남왕국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머물면서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큰 군대를 딸려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6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 우리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7장, 38장, 39장까지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점이 되어져요. 36장, 37장, 38장, 39장이 이사야 선지서를 구별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바로 앞에 몇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시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6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서의 한 고개를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그 구간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는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송두리째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시체로 전부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갑자기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이, 아직도 젊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나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이 사건이 1장부터 35장과 또 40장에서 66장까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안에 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동일하게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위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까운 미래의 예언의 성취라든지 먼 미래의 예언의 성취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내립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 3번을 쳐들어와요. 첫 번째는 이 시돈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시돈 왕을 쫓아내버려요. 완전히 시돈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을 했고, 세 번째도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살마네셀 5세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립은 또다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고, 지금 사내립 왕은 라기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맨 북쪽에 옛날에 단과 브엘세바 할 때 북쪽 끝을 가리키잖아요. 그곳이 라기스인데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히스기야의
신하 세 사람이 랍사게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세탁자의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 우리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 말씀이죠.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재위했을 때 이제 아수르가 북쪽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당신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해라, 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애국과도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가 더 이상 서진하지 못하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아하스 왕은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들과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 나는 아수르 편에 서겠다 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 엄청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끝장내 버리겠다 막.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걱정이 돼 가지고 바로 윗못 세탁자의 밭 곁에 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점검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바로 윗못 세탁자의 밭에 서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아람 왕 베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많은 또 곡물을 가져다 주고 하여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그곳에 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크게 떠들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그가 쓴 전략은 심리전이었어요. 심리전.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해서 먼저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면 공격할 때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이 랍사게는 이 전쟁의 전략을 너무나 이렇게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장의 전략을 너무 잘 짠 거죠. 그래서 심리전으로 몰고 가는데요. 이 랍사게가 심리전으로 이용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달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겠다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남한국 유다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체결을 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마음을 돌려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좀 지켜야 되는데 자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에서는 남한국 유다가 자기와 약속을 그냥 버리고 그냥 애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해 버리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한국 유다와는 더 이상 동맹할 필요가 없다고 사네립은 생각을 하고 남한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유다 전 지역은 이미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고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냈고 랍사게는 심리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군사동맹을 맺은 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너희들이 만약에 잡게 되면 이게 끊어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갈대는요 사람의 손을 쫙 긁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손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붙잡은 애굽이 오히려 너희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줄로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애굽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랍사게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걸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지역에 있었던 이 산당을 철폐했잖아요. 왜 산당을 철폐했느냐 하면 이 산당에는 이 우상의 신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종교가 변질돼 가지고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레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에바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그걸 섬기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방 성소로 내려갈수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라든지 그것이 다 타락해 가지고 전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산당들을 전부 철폐하고 우상의 정각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우상의 이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아수르의 신과 이 남한국 유다의 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수르는 다신교입니다. 아수르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가면요 만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만신전이 뭐 하는 데냐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새겨가지고 전부 그 신전 안에 넣어놔요. 그리고 아수르의 대장신이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은 제일 위에다 신상을 만들어놔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신전에 신이 많을수록 우상이 많을수록 그 신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신전에는 수많은 우상들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만신전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0,000개의 신을 우상을 깎아가지고 신전에 넣어놓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신을 거느린 신이라야지
진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 그런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 힘없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그렇게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말에 미혹될 수 있어요. 신이 많아야 그죠? 많은 신이 도와주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굉장히 혹해요. 그래서 뭐 자기는 그 뭐 원불교, 뭐 이슬람교, 또 천주교, 기독교 그 신을 다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신들이 다 도와주는 게 좋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오늘날에도 꽤 있습니다. 다 자기는 인정한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은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의 정각을 전부 철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몰랐던 아수르 군대는, 아수르의 랍사게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죠. 그죠? 세 번째로 유다는 아수르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멘. 남왕국 유다에는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군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내준다고 해보자. 우리는 2,000피를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탈 자가 너희 중에 있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말이 많게 되면 자기들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원래 말이 없어요. 다윗 왕 시대에도 말을 빼앗는데 말의 이 뒤꿈치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수르보다는 강력할 수가 없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을 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병인데 이 말을 2,000피를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말을 움직이고 말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병들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지금 조롱을 하는 거. 너희들은 힘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수르가 침략한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변을 해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랍사게 자신이 이끈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남왕국 유다를 치라고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리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의 능수예요. 이 랍사게가 상징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망할 것처럼 두려움을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안심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막 하나님의 뜻이다 막 여기까지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신하들, 히스기야 왕의 신하 이 세 사람이 막 이제 두려운 거죠. 그 말을 자꾸 크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에게 우리가 아람의 언어를 다 알아들으니까 당신은 히브리어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말고 당신의 나라의 말로 아람의 방언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아멘.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당신들이 사용한 아람어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랍사게가 온 목적이 뭡니까? 협상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지금 심리전이에요. 백성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막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들므로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랍사게가 온 거거든요. 백성들이 오히려 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랍사게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진데 이제 몇 달 동안 포위하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싼 이 대변을 먹어야 되고 물도 없기 때문에 소변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어야 되는 이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막 능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막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포위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위돼서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천만의 말씀. 포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지네들 다 송장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참소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랍사게가 그렇게 버릇없이 왕에게도 신하들에게도 막 이런 그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막 욕하고 또 비방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탄의 참소를 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짱 뜨거나 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귀는요 엄청나요. 끝장내버리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거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불쾌하고 막 듣기 싫으니까 왕이여 내가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니까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닭도 없이 욕을 먹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욕을 하는 사람과 맞짱 뜨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그렇게 욕을 하고 참소할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좋아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비난하면서 앞으로 네가 똥을 먹게 될 거다, 네가 오줌을 먹게 될 거다, 막 그렇게 너는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히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걸 빨리 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랍사게가 하는 심리전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14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랍사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든지 빨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나오게 되면 너희의 그런 포도와 너희의 무화과를 먹게 해줄 것이고 이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또 교회마다 드려야 되느냐, 성도들을 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배도 등한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마귀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조금 어렵다고 믿음의 줄을 놔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위기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저울질. 그래서 근수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지금 랍사게는 자꾸 현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자,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맛과 아르밧도
아수르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마 사람들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 아르바 사람들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은 우리 아수르가 그 나라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발라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무너뜨린 것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랍사게가 유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참소하고 현혹하고 심리전을 하고 실제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결국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모든 군대는 다 죽어요. 사내립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라기스에 있었기 때문에 지 혼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모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싸운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과 또 그 랍사게의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다 들었지만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맞짱 뜨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대로 그 신하들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대꾸하면 돼.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랍사게가 그렇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짱 뜨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두려움과 랍사게가 했던 그 조롱했던 그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얘기 많이 해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대요. 여러분, 그럴 때 입 꾹 다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또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잠잠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